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지내시고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또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주의 영광을 보며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중에 요 시간이 제일 표정이 밝아요, 여러분. 네. 밝아서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주일마다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산 위에서 말씀하신 주옥 같은 말씀이라 해서 산상수훈인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상수훈은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즉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아, 이런 구원의 조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미 천국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러한 천국 백성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장인 이 7장에서 예수님이 또 하나 강조하는 것, 즉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 핵심 구절이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래요. 즉 주님이 누군지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3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는 어찌 보면 상상수훈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새로운 진리나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제 너희가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너희들이 알았다면, 이제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삶에 적용해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단은 뭐예요? 이제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강조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 이야기를 13절 후반절에 쭉 이야기해요. 첫째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두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 세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이야기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상반된 쌍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얘기하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더불어 어리석은 건축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두 종류의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만 머무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말씀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 뜻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말씀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능력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너희가 깨달았다면 이제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첫 번째 결단의 요구가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오늘 2절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천국 백성의 삶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천국이 좁은 문이라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천국 백성의 삶이 좁은 길을 걷는 것이라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천국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좁은 길과 같대 하면서 그 문과 길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 길로 걸어가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2절의 말씀을 가지고 2시간에 거쳐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과 좁은 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많고 많은 문, 많고 많은 길 중에 좁은 문, 좁은 길로 표현했을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말해주는지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좁은 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삶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좁은 문은요, 내 몸뚱이 하나만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지극히 작은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시의 말씀을 전하며 특히 비유로 이야기할 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널려 있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좁은 문, 넓은 문도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넓은 문과 좁은 문의 비유였습니다. 그 당시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었는데요. 넓은 문은 뭐냐면 벼슬한 사람들이 출입하는 성문,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들어오는 개선문 등이 아주 넓은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성의 정문에 위치한 문이 바로 이 넓은 문이었죠. 그래서 그 문의 특징은 아주 넓고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 앞에는 늘 많았어요. 그리고 그 문을 늘 지나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요, 반대로 성 뒤에 또는 성 구석에 위치한 아주 조그마한 문으로서 성문이 닫혀서 큰 문으로 들어갈 수 없을 때 비상문처럼 들어가는 쪽문이 바로 이 좁은 문이었습니다. 성문을 닫힌 후 부득불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좋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아주 작고 비좁게 만들어서 그 문을 들어가려면 나귀를 타는 사람도 나귀에서 내려야 되고 짐을 이고 가는 사람은 그 짐도 풀어놔야 돼요. 그래서 내 몸뚱이 하나 겨우 빠져나갈 만큼 작은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바늘구멍이라는 별명이 붙은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고 낮기 때문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기 몸 하나 빠져나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문, 그게 좁은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문을 잘 가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천국의 문을 좁은 문에 비유했을까요? 천국 백성의 삶을 왜 이 좁은 문에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천국의 문은 바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천국의 문이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문이 바로 천국 문이라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소유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면 가지려고 하죠. 그것은 정신적인 부유든 물적인 부유든 마찬가지입니다. 많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천국의 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우리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세상의 부하나 재물을 가지고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문이라는 것.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것 가지고는 누릴 수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 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누리는 나라, 오직 예수로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좁은 문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문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꺼려합니다. 인기가 없는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이에요. 당시 좁은 문은요, 몹시 좁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문이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넓은 문에 비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알려지지도 않은 인기 없는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이었어요. 한마디로 좁은 문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별 볼 일 없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은 문,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생고생만 할 것 같은 인기 없는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이 뭐예요? 바로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보기에는요, 천국의 문도 절대 화려해 보이지 않고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손해보고 고생할 것 같은 문이 천국의 문으로 세상이 바라본다는, 세상의 눈으로는 고생할 문이 천국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냐면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이 목사인 것 같다. 있지도 않은 천국을 믿고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평생 헛것에 인생을 바치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나는 목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교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교수님이 보기에 저만 불쌍할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날 쉬지 못하고 이 딱딱한 의자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그 교수의 눈에는 불쌍하게 보이는 거겠죠. 또 어떤 불신자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교회 나가면 쌀이 나와, 빵이 나와, 떡이 나와. 뭐 좋다고 맨날 교회를 나가.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 교회 나가고 하지만 참 당신 볼 때마다 너무 한심해.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저절로 승진이 되고,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내 자녀들이 성적이 쑥쑥쑥 올라가고,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이런 얼굴이 원빈이 되고, IQ가 100이었던 사람이 130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나올 맛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을 맛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결코 이 땅의 유익이나 세속적인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과 천국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영혼의 구원과 천국의 기쁨은 세상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천국의 문 앞에 있는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 좁은 문 앞에 걸어가는 우리가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을 들어가 본 사람만이 그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문이 갖는 능력이요 축복이에요. 들어가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면 그분의 위대함과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 같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좁은 문은요,
꼭 필요한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편안한 길을 좋아해요. 넓은 길. 그래서 내가 마차도 타고 편안하게 들어가고요, 짐도 내려놓지 않고 편하게 들어가고 넓은 길을 원해요. 누구도 불편하고 힘들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고생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자처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문을 지나갑니다. 이 문이 아니면 결코 이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그 문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비록 좁고 힘들어도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 아름다운 성 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 좁은 문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보기에 화려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 뒤에 화려한 천국이 펼쳐질 것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천국의 문이에요. 지금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 지금 내가 잘 돼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들어간 뒤에 있을 생명과 영광을 믿는 사람만이 비록 좁고 힘들더라도 이 문을 통과하며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은 좁은 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좁은 문 뒤에는 생명이 있음을 믿는 사람, 좁은 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는 사람, 좁은 문 뒤에는 참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답답해도 그 좁은 문을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박사학위까지 받은, 그래서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왜 몽골 선교사로 떠나가요? 사회에서 사장 소리 들어가면서 늘 대접받 받던 사람이 주일날 편하게 쉬면서 골프 치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쁜 중에도 교회에 나와서 주차를 봉사하고 식당을 봉사하고 또 교사로 섬기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이 고생을 사서 할까요? 그 이유는 그 좁은 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그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은 어떤 문입니까? 13절에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길이 넓다는 것은요, 화려하다는 거예요. 보기 좋다는 거예요. 내가 걷기 편하고 쉽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크고 쉽고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보기 좋고 감각적이며 화려한 것을 쫓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결코 짊어지면서 끝까지 함께 가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이 문의 끝은 멸망임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결코 내려놓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을 꼭 붙잡고 사는 인생의 결국은 천국을 얻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문을 보지 말고 문 뒤에 있는 것을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문은 그 자체는 편하게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인기와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따르는 삶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지만 그 끝은 멸망이요 지옥임을 보라는 거예요. 반면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고생하는 것 같아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넓은 문을 포기하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넓은 문으로 가는 걸 포기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하나 문을 들어온 자들에게 이어서 말하기를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래요. 왜 천국 백성의 삶을 좁은 길로 표현했을까?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한 번 들어가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데 길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좁은 길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삶을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좁은 길은 협착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협착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길을 걷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단순히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위치나 자리가 아니라 삶이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단순히 구원받은 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지난주에 파리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1개 종목에 143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했어요. 근데 운동하는 선수라고 해서 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건 아니죠. 어떤 선수가 참가해요? 국가대표가 참가하죠. 그래서 항상 이런 국제대회가 있으면 선발전이 있습니다. 아마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큰 꿈이 있다면 아마 국가대표가 되는 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려고 하는 노력이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단순히 태극마크를 다는 데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태극마크를 달아서 국제대회에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나라를 빛내는 영광의 도가 되는 게 선수들의 소망 아닐까요? 근데 어떤 선수들은 아마 태극마크만을 목적으로 삼는 선수도 있을 줄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국제대회에서 결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국가대표가 되는 게 뭐냐?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대표로서 힘써 싸워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뭐냐? 그게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근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건 뭐예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만 통과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구원의 길을 걷는 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가르쳐줘요? 좁은 길이라고 가르쳐줘요. 협착한 길이라고 가르쳐줘요. 협착하다는 게 뭐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쉬워요. 예수 믿으면 돼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다 용서받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요, 결코 편안하거나 쉽거나 박수받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거나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내 인생 고난 끝,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결코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이 때로는 고통이,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힘들과 어려움이 따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피곤하지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불편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독과 고난이 없는 축복과 영광이 없듯이,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나 그리스도인이 겪는 실패나 그리스도인이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시작이요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좁은 길은 어떤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느냐?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천국의 길은 좁은 길을 걷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 사람만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저는 사실 등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힘들어서 등산을 안 좋아하는데 등산하는 사람이 안 힘들어서 등산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힘들어요. 땀도 많이 흘리고 체력적으로 많이 소비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지만 등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상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게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으면 지금 힘들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좁은 문이 힘든 건 알아요. 좁은 문이 불편한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이 좁은 길을 걷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 기도회를 이제 드리면서 제가 예배에 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이들이 내게는 참 사랑스럽고 귀하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물론 다른 예배도 다 귀하지만 특별히 그날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왜 그럴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이라면 한 주간의 이 일들을 마치고 쉬고 싶은 시간대 아닙니까? 또는 젊은 사람으로서는 뭐예요? 놀고 싶은 때가 그 시간대잖아. 그런데 쉬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르고 놀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르면서 뭐예요? 은혜 받는 자리로, 주님 만나는 복된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주님께 나왔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요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온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몸이 불편한 분도 나오셨어요.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들, 말도 잘 못하고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그런 아이들도 한 명, 두 명씩 데리고 그 분주하고 불편하지만 그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피곤하지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기도의 자리, 말씀에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쉰다고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안 나오는데 제가 전화한 사람 있습니까? 쟤를? 예? 금요기도에 안 나온다고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전화한 사람 없고 혼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편안하게 집에 쉬어도 뭐라 안 그래요. 그런데도 이들이 그런 편안함을 포기하고 불편한 자리에 온 이유가 뭘까요? 힘든 자리에 온 이유가 뭘까요? 어려운 자리에 끝내 나온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길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요. 이 길이 주의 영광을 보는 길이요. 이 길이 은혜 받는 길이요. 복 받는 길이요. 이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믿기 때문에 비록 좁고 힘들어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만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14절에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나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분명히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불편하지만 그 길을 택하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현재의 고난은 얼마나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천국이 없다면, 하늘의 상급이 없다면, 기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문이 끝이라면, 좁은 문이 끝이라면, 좁은 길로 끝이라면 그 길을 걷고 그 문을 지나는 우리가 제일 불쌍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 문 뒤에는, 그 길 끝에는 미래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구원이 있고 기적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때론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육신이 불편한 고생과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주실 축복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불편해도, 좀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주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이 좁은 길을 묵묵하게, 이 좁은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좁은 문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길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순종의 삶이 힘들더라도, 그 순종의 삶이 어렵더라도, 그 순종의 삶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참된 성도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문을 보지 마시고 길을 보지 말고 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걷는 그 길 끝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비록 지금 좀 힘들더라도, 불편하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또는 예배의 자리를, 그리고 순종의 자리를 묵묵하게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임을 아는 걸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문을 통과하고 그 길을 걷는 신실한 자녀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을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능력을 소망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힘써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영광과 축복의 자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 뒤의 역사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임을 깨닫는 걸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았다면 그 문을 지나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고 문 뒤에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